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상고하면서 비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 안에 전혀 한 문구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의 현상적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부인하는 것이냐?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을 왜 138억 만 년 전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 현상 속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따로 영으로 따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셨다 그 말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자를 그대로 읽고 나가면 안 되고 문자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드러내서 의도에 의하여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의하여 우리가 대답한 얼굴과 대답한 머리와 대답한 생활 전인격을 이루어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결론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든 많은 세계 기독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전부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비유입니다. 66권은 전부 다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이란 말은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문자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누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곧 하나님의 실체, 본체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넷,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이 곧 인간의 모습인데, 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을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체가 인간이 된 걸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름의 개념조차 똑바로 확립을 못하고 예수를 불렀다가 거의 그리스도를 부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실체 본체 계획에 의하여 인간 마음 땅에 적용함으로 인간 마음 땅의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생명 가지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마음 땅에 이루어진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하나로 결합되어 얼굴과 얼굴을 맞이되며 참 안식을 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영원 무역토록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 법, 계획, 생명, 빛, 이 빛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는 거예요. 와서 의식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글자적인 그런 문자적인 그런 뜻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상에 물이 들어가는 거지요. 염색이 돼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배우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러 나온 거라고. 공산주의 칼막스의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러 나온 거다, 그 말씀이지요. 이게 첫째, 셋째 시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깨지고 나면 바로 뭐가 하늘이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늘이 땅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 인간의 무지의 얼굴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말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얼굴 뵈고 싶습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애걸복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의 혈과 육의 눈으로 보이도록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얼굴이 무적행에 옥에 갇혀있는 이 얼굴, 무지의 얼굴, 육의 속성을 가지고 혈과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진 얼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이요, 그 얼굴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눈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 머리로, 사상으로 바꿔질 때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잘라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획, 사람을 창조해 나가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이 계획을 누가 집행해 나가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집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집을 지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하나 무지를 죽여나갈 때 믿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 죽이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안 죽이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 죽이고 또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 죽이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점점 덮개로 믿음이 자라고 무지가 죽고 자라고 죽고 이렇게 가지고 덮개가 되고 날개를 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는 무지를 죽이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혈과 육을 잘라내는 아픔이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열십자인 나무에 달려 못을 받고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십자가는 첫째서 여째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 싸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직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영과 육이 싸우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가면서 무지를 죽이면 바로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여섯째 시기가 끝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암만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 의라야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요. 아무리 도덕률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음 땅 안에 있는 이거를 깨트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면서 죽고 사는 고난을 통해서 죽고 사는 역사를 통하여 나의 가는 길을 걷고 나와 같이 죽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하라는 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교훈의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자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제 우리가 이룬 자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글에는 하나님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만에 하나 아니 이런 뭡니까? 건방지고 교만한 불경스러운 소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만일에 한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 밑에서 지금 뭡니까? 보고만 해 뭡니까?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들의 소리의 생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잘레면은 기대 못했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닮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자.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두 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계획표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된 성전 되시는 주의 몸을 지어나가게 하는 설계도예요. 이거를 시행해 나가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어느 분들은 이 이름 가지고도 펄펄 뛰더라고요. 바로 여기는 그리스도고 여기는 예수예요. 여호와는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그리스도 기름 부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떻게 돼요? 무지를 죽이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맥이 바로 이게 맥인데 이 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관통해 나가고 이 맥을 꿰뜨리면 사통팔달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뻥 뚫리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 영안이 열리고 이렇게 해야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지. 혈과 육의 눈으로 암만 얘기를 한다고 신령한 세계를 가지고 논할 수 있습니까? 다 바보 같은 소리가 된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뭐를 합니까? 화평을 이루자. 화평이라고 하니까 자, 뭐가 빨리 떠오릅니까 지금? 이북에 있는 공산당, 전 공산당도 아니에요 저거는. 화평을 전쟁 안 하고 화평을 이루자. 맞아요. 싸움하다가 싸움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정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싸움이 종결된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는 싸움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편이 지고 한편이 승리해야 돼. 완전히 결정이 나야 끝나는 전쟁이라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럼 무슨 전쟁이냐? 오늘 우리가 왜 생명의 말씀 받으러 왔습니까? 내 속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빛을 받으러 왔습니까? 빛이 아니면 내 속의 어두운 무지를 보지 못하잖아요. 내 속에 죽여야 될 요소들이 뭔지는 모르잖아 지금. 에? 왜 그래요? 인간은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 땅 속에 이 짐승의 적성들이 바글바글 꽉 차서 나를 완전히 뭡니까?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고. 여기가 쫓아오니 육의 속성에 안주하고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전부 놀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깜한 무지한 마음 땅 속에 안주하고 있는 내 마음 땅 속에 빛이 들어올 때 놀라죠. 이걸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처처에 지진이 오면 주님이 재림이 온다는 말, 육의 소리지요. 육의 소리지요. 처처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첫째서 여째시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다 놀라고 놀라는데 그 이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세계 이 지구 땅덩어리에 지진이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그 땅을 온 세계가 지금 지구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은 지구의 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이기 때문에 마음의 지진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계몽이 되겠으며 어떻게 기경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 땅을 갈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짜 빛이 들어오면 안 돼.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속을 정란하게
파헤쳐 들춰낼 수 있는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랬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건데 화평이 뭐냐?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뭐냐? 세상의 전쟁은 자 싸우다 이제 그만 싸우자. 화해를 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전쟁을 멈춰서 평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평강이 아니야.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자기형 해수를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장자 명분을 사치하려고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발목이 뭡니까? 45섯씩이 이게 발이에요. 쌍둥이가 돼가지고 뒷발을 잡고 못 나가 내가 먼저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야. 장자 명분을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자식을 낳을 때는 여인이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임신했다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 뱃속에서 쌍둥이가 들었을 때는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궁이라고 하는 거는 여인의 자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가 자궁입니다. 육적 자궁이 아니고 영적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으로 듣지 마시라고.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45섯씩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를 낳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가 뭐예요? 어머니가 다 다른데 무슨 형제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제라고 그럽니까?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가 죽고 사람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자들이니까 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육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고.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 못하지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디모데 너를 낳았다.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낳아요? 창세기 5장에 남자와 여자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남자 여자를 모르니까 번역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남자와 여자를 혈과 육의 남자와 여자로 본 거예요. 지금. 아들딸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딸이. 여기에 무슨 아들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무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느냐고. 여자는 뭡니까? 45섯씩의 목표로다가 낳게 해주는 자야.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여자라고 보고 이걸 남자라고 본 거예요. 성경이 풀립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한 그 근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가 있어요? 못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소리지 이게 지금 전부 다. 영적으로 낳고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30년 전에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느냐 매장을 하느냐 팽팽하게 맞서 싸웠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몸이 다시 부활할 몸인데 불을 태우면 살라서 뭡니까? 터져 소멸하면 되겠느냐? 아니 그럼 매장을 하면 이 몸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육적인 소리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에? 주기도문에 대기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근데 대기가 들어간다. 대기가 안 들어간다. 없는 걸 가지고 왜 싸워?
요한계시록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없어요. 좋은 말로 저들이 만든 거야. 이거는 천년왕국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전천년.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 후천년. 그렇지도 않고 그냥 뭡니까? 기간에 제약을 안 받는다. 무천년이야. 뭐야 이게 지금?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전천년파, 후천년파, 무천년파. 뭐야? 예수파만 나와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서 여째시기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못하게 돼 있는데 자기 멋대로 가감을 해놓고 자기 생각난 대로 떠들어 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떠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옳으냐 그르냐 떠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교훈받는 내용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얼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건데 평강이 이루어지는 건데 무지와 싸워서 전쟁이 다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이 잣대가 최후 승리 야곱과 같이 육의 속성을 완전히 압도한 거예요. 압도하고 하나님의 잣대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육의 속성이 깨진 거예요. 그걸 환대뽀가 부러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육의 속성에 사로잡혀 사기를 치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지요. 승리자다. 압도한 자다.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그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거를 구분 못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저 유대인들이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저들이 죽인 거라고. 저들이 선민이에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원래가.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빌라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짊어질 테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자기들이 다 책임지다가 그런 거예요. 저들은 물질이 많으니까 지금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지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물질에다 기준을 두지 마시라고. 저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하니까 저들이 축복받았다고야. 착각 그러지 마라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저들이 만든 문법 가지고 성경 푸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7세기에 맞서라 문법학자들이 성경 문법을 만든 거예요. 그 문법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제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이 기속이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묶여 있다고. 하나님이 열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갇혀 있다고. 열리겠느냐고.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저들이 못 박은 것 같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안 보여 성경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안 보인다고. 사람의 생각이 지금 성경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 세계가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무슨 말씀인지 이어가면 아멘. 내가 너희를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죽이고 완전히 먼지가 되도록 소멸시키면 내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싸움이 끝난 거예요. 이게 평강이고 이게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루어져서 화평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겁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같은 얼굴이 되었기 때문에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한 얼굴이 이루어진 거라고. 싸울 게 없어. 한 얼굴인데 왜 싸워요? 얼굴이 달라야 싸우지. 하나는 무지의 얼굴이고 하나는 빛의 얼굴인데 다를 땐 싸우지만 같은 빛의 얼굴이고 생명의 얼굴인데 왜 싸웁니까? 싸움은 끝난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고. 그 화평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져서 뭡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라고. 아침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녁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내 마음속에서 요 빨갱이들이 기어올라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육의 생각이 기어올라온다고. 육의 생각이 기어올라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다고. 싸움을 걸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지잖아요.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어하고 끝나면 안 되지. 또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뿌리가 또 기어올라와요. 또 기어올라오면 돼가지. 언제까지?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완전히 바꿔질 때까지, 범죄를 하지 못할 때까지, 생명으로 완전히 살아난 존재, 전인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적든 작든 간에 뿌리는 기어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성령 충만한 분들, 아니 성령 충만해서 큰 역사 이뤘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 때야. 밥 먹고 살기 힘들 때야. 돈 넣고 돈 먹기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축복받는다.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된다는데. 몰려든 거예요 지금. 몰려든 거라고. 몰려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바르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복음을 심어주지는 못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기독교가 복음화된 그런 교회라고 하면 말은 복음화 외치지만 복음화가 되려고 하면 죽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요. 복 받으러 왔는데 죽으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한 명이 남더라도 복음,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해 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예수 실컷 믿고 불못에 들어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범죄행위라고 나는 봅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영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완성을 시킬 거 아니냐고. 사람의 얼굴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도 못 들어간 거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서, 그리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의가 먼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돼요. 의가 안 이루어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고 평강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 전제가 나와 있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의로운 자가 안 되면 화평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전제가 되었으니 이제 화평을 하자. 다시금 무지로 돌아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시금 죄를 짓지 말자. 다시금 혈과 육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의가 이루어진 거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성령 받았다고 또 안전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 돌아가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흥이 됐잖아요. 그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야. 영적 지도자들. 그들 면면을 다 바라보라고. 면면을 다 바라보세요. 계속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로 남아있는가. 이게 불행이라고요. 이게 불행이라고. 한때는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다 실현되고 말씀이 육신의 주의 몸이 온 모든 사람들 마음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영권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영적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말씀의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성령 떠나면 혈과 육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말씀 떠나면 짐승의 속성밖에 남는 거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이 평화, 이 의가 계속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건 다 그냥 좋게 좋게. 회의할 때도 그냥 은혜 속에서 그냥 갸결하고 끝내버리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용어를 모르고 잘못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드, 첫째에서 잣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이 있도록 뭐를 해요?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게 하는 게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거로 끝나면 안 돼.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에 완전히 착고가 채워져야 돼요. 착고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나가야 돼. 예? 오늘뿐 아니라 일주일뿐 아니라 한 달뿐 아니라 1년 12달뿐이 아니라 일평생 삶을 이 말씀에 묶여서 이걸 풀어놓으면 또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풀어놓으면 육으로 돌아간다고. 계속 쇠사슬에 묶여야 돼요. 말씀에 생명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하려고 하면 생명의 말씀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저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쳐다도 안 봤다가 그냥 뒤적거리다 보니까 내 걸 어떻게 본 것 같아. 언어 공부하는 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뭐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요. 안 할 수 없죠. 말씀 듣고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순수한 하나님의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 분별도 할 수 없는 세대 속에, 흙탕물 같은 세대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갈급한 심령은 생수를 만나면 정말로 기가를 해서 생수를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떠나면 안 돼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양단 기름길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이쪽은 불못, 이쪽은 하나님 왕국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두 개에 두 개. 영적인 세계가 아니면 육적인 세계예요. 여기서 늘어져야지면 육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갖고 부처마다 일마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끊으면 안 되죠.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고 찾고에 처진 말씀을 가지고 무지를 돌아보고 죽이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승리를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네? 찾고에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 세후의 승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얼굴이 완성된 인간이 되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과 육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도 육도 영이 평강하면 육도 평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되는 거예요. 육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마라. 영을 제쳐놓고 육만 복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영의 복을 받으면 육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이 깨지는 거예요. 야곱은 육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라고. 박살나면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주시는 거라고. 물질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꾸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거 영적 복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육신의 복은 안 주시느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잣대를 이용해서 적용해서 완전히 무지가 깨졌을 때 요셉으로 더해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더해주는 축복이야. 이 물질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다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여기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거 뭐야?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천국이에요. 예? 할렐루야만 찬양하는 게 천국이라고.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이 이루어져 주님만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정말로 최후 승리를 얻을 그때까지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자꾸가 채워져 하나님만을 오직 찬양하며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